자, 이제 2차 선교 여정을 살펴봅니다. 2차 선교 여정. 이제 2차 선교 여정은 이미 이제 출발한 상태인데요. 자,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네.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마가 요한 조카를 데리고 고향 구브로 섬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어지고 이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1차 선교를 했던 그 지역들을 다시 이제 돌아보는 원래 계획은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2차 선교 여정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2차 선교 여정은 목적이 1차 선교했던 그 지역들을 방문해서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제 유럽을 향한 선교로 전환되어지는 하나님의 또 뜻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 이제 77번째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디모데를 제자로 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데리고 2차 선교 여정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는 AD 50년경 이제 그 시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더베, 루스드라, 부르기아,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을 가는 여정이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은 특별히 이 복음이 얼마나 어떻게 효율적인 전파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부흥을 초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사도행전 그 앞에 15장에서는 우리가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에 대한 공식적인 이런 인정이 있었고요. 또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로 인해서 이제 이방 선교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약 3년여에 걸쳐 가지고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정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이방인 선교의 자유, 그래서 이제 유대의 민족적인 편견을 극복하고 복음이 이제 온 열방으로 퍼질 수 있는 이런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마련되어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또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개입됨을 이제 인식하고 이거는 정말 또 이방 선교를 향한 너무너무 좋은 기회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복음이 유럽을 거쳐서 나중에 로마까지 전파되게 되어지는 전환점이 되었던 선교가 2차 선교 여정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전도 여정의 이제 사역지는 오늘 나오는 곳은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이 오늘 이제 읽은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오늘 5절에 보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사도행전의 부흥을 요약해주는 말씀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고 또 이렇게 부흥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절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6장 7절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지라. 사도행전 9장 31절도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사도행전 12장 또 24절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리고 오늘 읽은 16장 5절에서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 늘어가니라.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성장이 있었고 많은 부흥과 이런 번창하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도 바로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5절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우리가 본다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복음이 효율적으로 전파되고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요소가 있는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운 예배 처소를 향해서 이제 옮기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또 과정도 마찬가지고 이런 세 가지 이런 요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이 효율적인 전파와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세 가지를 살펴볼 땐 첫 번째는요, 칭찬받는 주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칭찬받는 주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디모데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1절에 보면 디모데를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 디모데라고 부릅니다. 제자 디모데. 또 2절에 보니까 칭찬받는 자.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이 청년은 제자였고 칭찬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가 여기 나오는 것은 근데 사실 디모데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상태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주님의 제자가 돼 있었고 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는 언제 복음을 받아들였을까라고 이제 해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루스드라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선교 여정을 떠났을 때 그때 루스드라를 전도했을 때 루스드라의 디모데가 이미 그때 살고 있었어요. 그때 아마 디모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보통.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바울이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거기 다시 루스드라를 방문했더니 이 디모데가 예수님의 칭찬받는 제자로 성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디모데라는 사람, 우리 디모데 뭐가 있어요? 우리 그 바울 서신 중에서 디모데 전서가 있고 디모데 후서가 있잖아요. 그 디모데예요. 이 디모데가.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디모데가 어떻게 그러면 칭찬받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었는지 이 과정을 한번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 디모데라고 불리는 제자입니다. 오늘 이제 내용에서는 이 디모데가 이제 바울이 지금 바울이 누구랑 지금 2차 선교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함께 2차 선교 여정을 가고 있는데 루스드라에 지금 방문을 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디모데라는 또 아주 젊은 청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 디모데를 보니까 주님의 칭찬받는 제자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여기서 근데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1차 전도 방문했던 지역을 2차로 방문하면서 이제 여기서 루스드라에서 거기서 디모데가 이제 합류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디모데라는 이 사람이 칭찬받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세 가지를 또 간단하게 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믿음의 가정에서 양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디모데는 어떻게 칭찬받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었느냐? 첫 번째, 믿음의 가정에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정을 이제 막 출발하고 얼마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이 하는 것보다 세 명이 같이 여정을 떠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주 귀한 동반자를 루스드라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 일행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근데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혼혈입니다. 혼혈. 자, 근데 이 디모데가 청년으로 그 인근 지역에서 아주 두루두루 칭찬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는 이미 유대인 신자였던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로부터 성경 말씀에 대한 유대인 교육을 이제 그가 이제 어려서부터 아마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가 좋은 제자로 성숙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은 아마 이 디모데의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의 경우는 특별히 엄마의 신앙의 영향이 아주 깊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 디모데의 어머니의 경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는 유대 여자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직접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 속에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신앙의 유산은 외조모 때부터 시작되었고요.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아주 성실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성실한 믿음의 어머니 또 외할머니 외조모가 디모데를 있게 한 배경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가정, 우리가 이제 홈스쿨링 사실을 많이 강조하는데, 자, 가정은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나서 첫 번째로 경험하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가정이고. 우리는 다 태어나면 물론 뭐 특수한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평범하게 보면 우리가 태어나면 가정에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부모 아래 이제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학교예요. 첫 번째 학교, 우리의 첫 번째 학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래서 부모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사실 그래서 인생의 첫 번째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인생의 경험은 바로 우리 부모에게서 유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가 이렇게 칭찬받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믿음의 가정, 물론 아버지는 헬라인이어서 믿음이 뭐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외조모부와 또 우리 엄마로부터 이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에서 양육을 받았던 그 기초가 튼튼히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고도 믿음이 또 잘 자라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이 디모데가 칭찬받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두 번째는요, 수직적인 제자 훈련인 쉐마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의 어머니 또 바울이 또 디모데의 멘토로서 디모데를 양육할 때 그러면 디모데를 뭘로 가르쳤을까? 그건 바로 성경 교육이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성경으로 교육을 받았겠죠. 그래서 바울이 또 디모데후서 3장 14절 거기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 디모데는 그럼 누구한테 배웠을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디모데를 이제 교육을 받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 모든 성경은 뭘 뜻할까? 여러분들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을 때 신약 성경이 다 완성이 됐을까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 말하는 성경은 일단 구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본문이 뭘까요? 쉐마라는 본문이죠. 쉐마. 그렇죠? 쉐마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하면서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은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 수평적 명령. 그렇죠? 수평적 명령인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명령에는 나름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도 교회가 어려워지죠. 물론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진짜 이 수평적 이 제자훈련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엄청난 한국 교회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평적인 전도에는 관심을 가졌지만 수직적인 제자훈련,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수직적인 제자훈련,
그게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자녀를 향해서 직접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 전도가 수직적인 제자 훈련입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는 엄청 교회 나가서는 전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집에서는 또 개판이 된 거예요. 그 자녀를 수직 제자 훈련하는 것을 실패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이렇게 무너진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것을 무관심하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디모데가 이렇게 칭찬받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정에서 수직적인 제자 훈련, 쉐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서 성경으로 훈련을 받아서 이 디모데는 이렇게 주의 칭찬받는 제자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런 배경이 아주 튼튼했던 거죠. 이런 교육에 튼튼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쉐마 교육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이제 금방 이렇게 정말 칭찬받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디모데가 칭찬받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세 번째는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자, 제자 디모데의 삶과 신앙, 이거는 이제 지금 바로는 아니죠,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니까 디모데는 이제 목회자로 이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그렇게 나중에 목회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바로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멘토링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너무 뛰어난 멘토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좋은 인격을 갖게 되어지고 그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그 세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우리 자녀가 이 세 가지 만남이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부모의 만남이죠. 근데 부모는 바꿀 수 없잖아요. 내가 부모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좋은 부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를 내가 택할 수 없잖아요. 그냥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좋은 부모, 그러니까 좋은 부모를 만나야 돼요. 근데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내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 너무 중요한 거죠, 배우자. 그렇죠? 배우자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배우자가 되는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좋은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좋은 스승과의 만남.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려면 물론 부모 또 이제 배우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결정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이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내가 또 스스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디모데가 앞으로 더 지금 칭찬받는 주의 제자가 됐지만 아직은 더 큰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2차 전도 여정 때 그 루스드라에 있었던 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바울이 보니까 처음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예수를 영접했던 디모데가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몇 년, 그때는 뭐 나이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 막 예수를 영접했었는데 몇 년 뒤에 가보니까 아주 그냥 청년으로, 근데 막 주의 칭찬,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정말 말씀으로 훈련받고 이렇게 아주 좋은 아주 영적 성장을 한 것을 이제 보게 되니까 지금 전도 여정 가운데 바울이 신라만 데리고 가다 보니까 이 험난한 선교 여정을 다 하기에는 역부족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젊은 청년 이 훈련 받고 칭찬받는 주의 제자가 된 이 디모데를 보니까 야,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들겠죠. 어떤 사람은 준비가 안 됐으면 데려가 달라고 해도 데리고 가고 싶어요, 안 데려가고 싶어요. 근데 이 디모데는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데리고 가고 싶다. 이거 너무너무 유익한 청년이다. 도움이 너무너무 되겠다. 자, 그런 관계를 맺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발전합니까? 이제 바울은 디모데의 멘토 역할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바울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이미 제자가 되어 있었지만 바울의 이 엄청난 최고의 스승인 바울이 디모데를 또 제자로 삼아서 이제 멘토링의 수혜를 받게 되어지는 엄청난 축복을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정말 좋은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어머니 외조모로부터 너무너무 좋은 교육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지금 뛰어난 최고의 스승 멘토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엄마뿐만 아니라 외할머니뿐만 아니라 이 좋은 스승 바울의 힘을 받게 되어서 이제 바울 입장에서도 2차 선교 여정에 날개를 달게 되어진 거고요. 디모데 인생 가운데서도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날개를 달고 더 탁월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어쨌든 복음의 효율적인 전파와 부흥을 위해서 대전제 뭡니까? 먼저 칭찬받는 주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내가 칭찬받는 주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 칭찬받는 주의 제자로 만드는 일들, 이거를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제자 훈련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약간 소홀히 했었어요. 준비된 건 많지만 이게 뭔가 여건이 안 돼서 못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우리 이전하는 과정 속에서 주의 제자 훈련 이런 과정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의 효율적인 전파와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될까? 두 번째는요, 복음의 걸림돌,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걸림돌이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고 방해물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특이한 것은 이제 3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제 제자 디모데를 너무 훌륭하게 자랐으니까 이제 2차 선교 여정에 너무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 동역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제자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이제 여정을 떠나는데 거기서 뭘 행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받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게 이제 뭡니까? 디모데가 앞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 특별히 이제 이방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여러 곳에 세계 곳곳에는 이미 디아스포라가 되어지고 곳곳에 회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를 가면 먼저 어디를 주로 갑니까?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이방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곳곳에 다 있었던 거예요. 도시마다 다 회당을 지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그 할례를 받아야지 앞으로 혹시 이방인들만 전도하면 문제가 없지만 근데 또 디모데는 또 혼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전도할 때 장애 요인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불필요한 오명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디모데의 평판에 혹시 흠집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1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방인들의 할례를 자유화했어요. 근데 아직도 문제는 뭐냐? 시대가 많이 흐른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조금 배타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모데가 특별히 헬라인과 유대인의 혼혈이라는 이 배경이 또 이제 이 바울과 디모데의 전도 여정에서 혹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이제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든 디모데든 신라든 사역할 때 이제 청중 가운데 이제 상당수는 여전히 전통을 준수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많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혹시 장애가 있을지 모르는 것을 사전에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이것도 뭐 깊이 들어가 보면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복음의 보편성을 인정하면서도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인간의 연약함을 배려하는 이런 신중한 복음 전도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사람들의 유익과 영혼을 구원하는데 바울의 관심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원리가 물론 확립이 됐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그러나 전략적인 면에서는 이제는 일부는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양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쨌든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유대인들과 또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의 할례를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한편 디모데 입장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한다고 디모데도 그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디모데 입장에서도 바울 스승을 이제 만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처음에는 유대 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쉐마 교육. 이제 근데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또 알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여건은 이제 안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바울 스승을 또 만난 거예요.
디모데 입장에서도 야, 이건 나한테도 좋은 기회다. 바울 스승을 내가 따라다니면서 내가 궁금했던 것도 물어보면서 또 내 멘토링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훈련 받을 수도 있고 너무너무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게 참 귀한 마음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혹시 나 데려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디모데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순히 할례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이 선교 여정을 디모데도 가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디모데도 자발적으로 할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 역시 자,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 증거에 있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장애물,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울이 말했을 때 자기의 마음에 있었던 것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례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어떻게 보면 디모데 입장에서는 복음에 대한 헌신의 징표였다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복음의 걸림돌 혹은 장애물이 될 만한 이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 나름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걸림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장애물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과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예배 처소로 옮기면서 각자 갖고 있었던 복음의 걸림돌이 아마 있을 거예요. 복음의 방해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어떤 우상이든 아직도 깨뜨리지 못한 어떤 요소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을 깨뜨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걸림돌을 갖고 방해물을 여전히 갖고 있은 채 우리가 예배처소에 갔을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가 옮기는 것이 그냥 가면 자동으로 뭐 부흥하고 좋은 입지 조건이니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이런 막연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과 이제 교제하면서 어제인가 그쪽인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한테 또 들은 마음은, 거기를 우리가 좋은 환경이라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교지라고 여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저도 조금 아주 좋은 인사이트였던 것 같아요. 거기가 여기보다 더 나은 조건이다라는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교지라는 마음.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를 갈 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가요? 선교 갈 때 아무 준비 안 하고 막 갑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선교 갈 때는 한 달 전부터 아니면 몇 달 전부터 뭐뭐 계획하고 뭐뭐 준비하고 이렇게 마음의 무장을 하고 가니까 선교지에서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걸림돌이라든가 장애물들이 있는 것들을 각각 개인적으로 또 아니면 우리 공동체적으로 이걸 제거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멘 하십니까? 네. 자, 근데 여기 또 특이한 것은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거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유대인이 섞였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것이 이제 복음의 장애물을 이제 방해물을 제거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한 거지만, 모든 여기 헬라인 유대인이 아닌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할 필요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자, 그래갖고 이제 갈라디아, 근데 이제 갈라디아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근데 거기서도 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근데 어찌됐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할례를 억지로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 차이점을 우리가 또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유대인 혼혈이었고 디도라는 사람은 이제 헬라인이었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행하게 억지로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루스드라에서 근데 만났던 이 디모데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만한 잠재적인 요소들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걸 이제 없애고 나서 이제는 이제 디모데에게는 그래서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복음 전파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 그러나 할례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닌 거예요.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근데 복음 전파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지, 구원을 행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전제를 가지고 할례를 행한 건 아니다라는 거. 그것은 또 우리가 분명한 차이점도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초대교회학의 이제 78번째,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교회가 굳건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의 곳곳에 나오는 부흥의 문구, 그렇죠? 교회 성장에 요약된 문구들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여기 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복음의 효율적인 전파와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될까? 세 번째는요, 공동체 규례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동체 규례를 준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또 이제 디모데까지 이제 합쳐지면서 2차 선교 여정을 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물론 1차적으로는 1차 선교 방문했던 그 지역들을 다시 돌아보는 것도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도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해진 게 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들이 있어요. 그걸 지키게 하는 것이 또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근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그 규례를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일부는 물론 갈라디아서 편지를 통해서 뭐 일부는 아는 것도 있지만, 그걸 다시 한번 공고히 하려면 1차 방문했던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규례들을 이제 거기서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했던 예를 들어서 우상 제물 같은 거, 음행이라든가 피가 든 고기를 금하는 이런 경우, 또 영적인 정결이라든가 또 육체적인 정결이라든가 뭐 생명 존중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루살렘 공의회 때 결정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방인들도 지켜야 되는 규례로 이렇게 정한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회 때. 그거는 이제 앞으로 예수를 믿는 그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 이런 예수를 믿는 공동체는 이 규례들을 다 어느 정도 같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알리고 그거를 가르치는 것도 이제 2차 선교 여정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신앙적인 차별이라든가 갈등들이 조금 더 없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도 2차 선교 여정을 통해서 1차 선교했던 지역을 방문하면서 우리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규례를 정했다. 여러분들도 이제 다 같이 지켜서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우리가 잘 하나가 되어주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잘 교제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권면을 하고 이제 계속 여정을 떠난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런 교제가 더 회복되어지고 이런 규례들이 더 이제 체계적으로 전파가 되니까 교회 신앙이 내적으로 굳건해지고 또 외적으로도 부흥되어지는 질적인 성장과 양적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굳건해지고라는 말씀이 나오죠. 굳건해진다. 이게 이제 안정되어지고 또 건강하게 성장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 양적 성장만을 목표로 우리가 하면 이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질적인 성장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양적으로 전혀 성장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양적 성장만 목적으로 하고 질적인 성장을 무시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데, 질적 성장을 진짜 추구한다면 사실은 결과로 양적 성장도 어느 정도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이 어려웠었던 거죠,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더 질적인 성장도 물론 무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양적인 성장도 어느 정도 해야지, 교회가 맡겨주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일꾼들이 더 필요하고 훈련된 분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본문 이 세 가지 원칙들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적용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자유의 복음을 갖고는 있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강조하는 규례들, 나는 내가 자유니까 나는 공동체에서 정한 규례 나는 그거 안 지킬래. 나랑은 안 맞아 그런 규례는. 자기가 멋대로 자기가 정해가지고 공동체에서 정한 규례들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2차 선교 여정의 목적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정한 규례들을 이젠 다 곳곳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다 그걸 이제 옮겨주고 전해주는 역할도 한 것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수가 더해지는 건강한 성장을 하고 부흥을 했던 것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만이 정한 어떤 규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규례들은 우리가 서로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 공동체가 더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다른 색깔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다양성이 당연히 필요한 거죠. 은사와 재능도 다양한 게 필요하고. 그러나 그 공동체가 정한 어떤 규례들이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자 훈련 이걸 받아야지 뭐 정교인이 되고 그다음에 뭐 직분자가 되고 아니면 또 우리 뭐 홈스쿨링 공동체 모임에서 뭐 어떤 거를 뭐 지켜야 되고 이런 규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지키고 이렇게 행할 때 준수할 때 그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